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거의 매일같이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넘도록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면서도 주님은 스스로 가르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교훈들은 주님 자신의 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현대인의 번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또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주님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찾아볼 수 없죠.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면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주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주님은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정말 빵이 필요할 때잖아요. 빵이. 그리고 주님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돌로 얼마든지 빵을 만들어 잡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빵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음을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그처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질문의 답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도우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딱 12제자만 선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심으로 예수님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들은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이 질문에도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합니까? 강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요? 정말 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사도들을 세우셨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강한 자들을 들어 쓰시지 않은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족하냐 연약하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얼마든지 능력 있게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신 사람 많이 배웠는가, 권력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똑똑한가, 지혜로운가 이거는 그 사람은 불러서 쓰신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 있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따라쟁이에요. 아버지 따라쟁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정말 따라쟁이. 모든 걸 따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 없이. 아버지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계시면 주님도 그렇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주님도 그렇게 하시고, 모든 걸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제는 사도들도 주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도 주님 따라쟁이들이 됩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죽였던 사람들이니까 뭐 사도들은 뭐 더더욱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주 엄하게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든지 가르치면 너희들은 이제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정말 무섭게 경고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뭐 그 해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의 동거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동거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도 주님과 똑같이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동거이고 두 번째는 파송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처럼요, 제자들과 동거하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100% 다 공개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 옆에 지금 갈비탕 집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갈비탕을 못 먹어서 저는 맛은 못 봤지만 우리 어떤 두 분 목사님 와서 드시면서 너무나도 맛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큰데 하는 데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냉면을 먹고 그랬는데. 근데 사장님하고 뭐 말씀하는 중에서 이 시행착오도 겪었다 그러면서 비법은 말해줄 수 없습니다만 이러더라고요. 그래 자기들의 비법을 말 안 해주잖아요. 그 장사하는 데 노하우니까. 그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그 비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그 가장 중요한 비법은 다른 것들은 다 제자들 가르쳐 주시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가 막힌 비법은 딱 숨겨두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100% 다 공개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세리마태는 정말 사도로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사도로 세우셨죠. 주님은 이런 허물투성의 사도들을 끊임없이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요? 주님과 동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과 동거하면 정말 주님을 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과 동거하기만 하면 변화될까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좀 허물도 있고 부족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주님과 동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말 세리마태가 성마태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전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전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그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겼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수백억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사들도 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엘리사가 있으면 이 나병을 고칠 것이다. 이게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병을 고친다는 말만 들어도.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정말 기적적으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이 나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까 아마 그의 가족들도 다 믿게 되었겠죠. 뿐만 아니라 아마 그의 신하들도, 많은 신하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바로 어린 소녀의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없었겠죠. 자, 이 어린 소년이, 포로로 잡은 이 어린 소년이 그 한마디 말을 함으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받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의 가족들, 그 신하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한마디를 통해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을 통해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고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바로 이 입을 만약에 닫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 입을 닫고 있다면 정말 어떤 사람도 우리를 통해 구원을 얻지 못하겠죠. 자, 이 어린 소녀가 입을 열어서 한마디 말을 했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요. 우리도 우리 입을 열어 한마디 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의 한마디 말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따라하는 거 잘 안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한마디 말씀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예,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한마디 말씀이 어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우리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